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름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 좀 어려운 구절에 속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피 재앙이 나오고 개구리 재앙 나오고 쭉 나오는데 보면은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두 가지 그 재앙은 그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에 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히브리 전성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그때 애굽의 술사들 가운데 좀 마술을 부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바로의 궁중에 있으면서 마술을 부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얀네라는 이름은 유혹하는 자, 얀브레라는 이름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이제 가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이름 뜻만 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영적인 전투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고 이제 선교학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해서 일반 성도들이 잘 관심 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많이 대적하는 그런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이슬람이라고 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한 2주 전 수요예배 때 이집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아주 열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죠. 저도 사실은 이슬람 전문가들이 일주일씩 혹은 3일씩 하는 그런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도 이제 제가 불교권 선교사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빨리 잡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교후원교회 협의회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이슬람, 특별히 이슬람의 한국 침투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또 국회의원 중에는 이혜훈 군이라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특강을 듣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한 76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 25억이 기독교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많은 것들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복음적인 기독교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한 10%로 봅니다. 그러면 8억 정도로 보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슬람은 16에서 한 18억 정도로 봅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한 24% 정도로 보죠. 지난 100년 통계를 보면 기독교는 362%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607%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약 한 2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거죠. 자, 이게 그대로 계속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별로 낳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평균 그 출산율이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출산율이 1점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6점 몇 명, 거의 7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다 보면 역전되게 돼 있죠. 저는 이미 때가 늦었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키고 난 뒤에 가능하면 아이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 핵심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슬람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코란에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최고의 종교인 사람들, 유대교나 기독교, 유일신교 믿는 그런 사람을 세계 종교를 하는데, 최고의 종교를 믿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같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슬람을 전공한 기독교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친구 중에 이제 김경랑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고, 영국에서 이슬람 연구를 11년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그 김경랑 선교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며칠 인도하는데 제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절대 신으로 믿는 알라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알라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보고, 예수님보다 뒤에 나타난 마호멧이나 이런 사람을 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보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그 부분 중에 빼버리면 바로 이슬람 종교가 됩니다. 이슬람의 신학과 신앙의 내용은 이슬람 등장하기 이전 교회가 이단으로, 초대교회부터 이단으로 정죄한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 파들이, 기독교 이단의 파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슬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성자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을 얻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십자가 없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된 타락한 인간의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까? 유대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천부교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맞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맞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맞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지구촌 안에는 빠른 세계화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유무역협정 FTA라는 그것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대륙과 대륙별로 무역협정을 맺어서 각국 무역이 다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경제적인 그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오래됐지만 오늘날은 더 세계 노동시장이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저 나라에 노동하러 가고 저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 노동하는 것이 지금 지구 역사가 발전된 이래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 5년 전에 한 30년 됐는데요. 30년 전쯤에 서양의 그 유명한 선교 지도자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쪽 대륙에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기시고 저쪽 대륙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시고 하는 그 설명을 쭉 해주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슬람권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비이슬람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적으로 아주 팽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결정적인 그러한 문이 확 열린 것은 바로
88 올림픽 이후입니다. 그 뒤로부터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고 외교부의 비자 여권 얻는 거 쉬워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난민들이 아주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드나드는 이주민 형태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약 한 1억 명 정도로 지금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또한 방글라데시나 혹은 해외에서 온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10분의 1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기만 오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200만이 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빠른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계속되면 여러분들 2100년 정도 되면, 지금부터 80년 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100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이 5천만이죠. 1000만이면은 5천만 중에 1000만이면은 5분의 1이죠. 10명 중에 2명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과 함께 타문화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쯤에 그 선교헌교협의회 포럼을 하는데 정근두 목사님이 기조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부터 울산교회는 타문화권으로 가는 선교사들 후원은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어디에 후원하는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한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로 굴러 들어온 그 선교 대상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는가?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3D 직종이라는 게 있죠. 영어의 그 앞머리를 따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래서 일은 많이 열심히 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더럽고 해서 임금도 별로 많이 주지 않는 그러한 직종.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기피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한국인들은 그 중에 대학 진학률이 한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7명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순위로 매기면 1번입니다.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 교육, 과잉 교육,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내가 명색이 대학을 나왔는데, 꽃갱이 가지고 땅 팔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자동차 고친다고 길을 못 잇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일반 사회 풍조로 쫙 퍼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직종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가 친척과 멀리 단절되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가치관, 문화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볼 때 선교사가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돌처럼 단단한 완전히 자기들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땅에 오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확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게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국에 있는 태국 사람하고 태국에서 노동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하고 정신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슬람권 사람은 더합니다.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슬람 믿지 않으면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나라에 있다가 한국이라는 이런 나라에 종교 자유 있고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오면 마음이 열리는 그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지 않고 모여 있을 때 핍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흩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보면 자국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이 태국 선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태국 노동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태국 사람이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 오는데 저 제작 한 7년 동안 와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수억을 투자를 해서 집을 얻어주고 차 사주고 차 운영비 그 다음에 사택 구해주고 하면서 태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7년 동안 후원해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몇 억을 그냥 돈을 그 태국 노동자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태국인 노동자들 제가 가서 만나기도 하죠. 그런 교회 가서 만나면 태국에 있는 태국인하고 한국 들어와 있는 태국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태국인만큼 태국에 있는 사람이 열렸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굉장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일을 마치고 자국에 돌아가면은 상당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잠재적인 미래 지도자들이 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스리랑카라고 기억이 되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잘해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족인지 하여튼 대통령하고 줄이 닿아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 나라 가면은 대통령 그 왕궁에서 대통령 궁에서 그 사람을 특사로 모시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돌아가면 굉장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갈급함에 처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영적으로 의지할 그러한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 살아가는 이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하나의 인간적인 예언자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무슬림들은 주로 지구를 놓고 볼 때 14, 10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14, 10창은 뭐냐면
지구를 놓고 보면 그 적도의 0으로 이렇게 그으면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10-40창, 1040 윈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지구상에서 미복음화된 종족이 거의 대부분 다 모여 있고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육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대부분 다 왔습니다. 자, 국내에 유입된 무슬림들 숫자를요, 약 한 40만 정도까지 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한 5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과정을 이루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수 요원이나 학원 강사나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이 유학생들은 그 동아리 같은데 아랍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제2외국어 학력고사 치는데 제2외국어로 아랍어 그 선택된 거 아시죠? 아랍어는 또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다 아랍권에 5일 만이나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노동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그 워크 퍼밋을 가진 비자를 가진 노동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있고 노동 비자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있어요. 자,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 합법적으로 노동 비자를 가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노동 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은 배부르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온 노동 비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다쳐도 병원에 가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의료적인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무슬림이 있습니다. 주로 전쟁, 시리아나 이란 난민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이러한 분류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주목해서 선교해야 할 그룹은 무슬림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만간 다시 귀국할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해외 이슬람 선교사로 가정을 보내서 얻는 열매보다도 훨씬 적은 투자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 육체와 정신적으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일이 하루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들어온 무슬림들을 그대로 관심 없이 그대로 띄어 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대로 돌려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무슬림 노동자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고유의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왔을 때 괜히 귀찮게 와서 우리 땅에 와서 그냥 살아가고 기생충처럼 살아가고 돈 벌어서 가네, 그런 생각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수요일날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 이집트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싫어야 되지만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는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 무슬림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편견과 또 얼룩진 상처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잘 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그쪽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태국의 더 네이션이라는 유명한 그 영어 신문,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유명한 코리아 타임즈나 그런 유명한 기자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오해를 당해서. 제가 이제 태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 태국 신문에 어떻게 나냐 하면은 이 한국 놈들 오면 괴롭히자 해가지고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 땅에 들어온 사람들 잘 하지 못하면 그 땅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요일에 이집트 선교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고등 역사 세계사 교과서를 개정하는 그런 포럼에 참여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 세계사 교과서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슬람 편중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기독교 선교학자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모임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참석하고 와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친이슬람 학자들이 펼치는 이슬람에 대한 역사 왜곡과 그로 인한 이슬람의 전파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의 친이슬람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한양대학의 어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중요한 일간지에 칼럼을 쓰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물론 그런 분들은 다 이 오일머니로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다 돈을 많이 먹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폭력적이지 않고 하는 전부 다 반대로 그렇게 전면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친이슬람 학자들이 단행본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내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슬람 자료들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정부의 이런저런 루트로 로비도 하고 정치인들 정부에 돈 많이 주고 하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 과정에 손을 미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편향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학사나 금성출판사나 동아출판사나 미래엔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다른 종교보다 훨씬 많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엔에서 집필한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는 18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카톨릭, 정교, 개신교,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는 10페이지를 할애하는데 그 중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2페이지밖에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비율은 약 한 20%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보다 약 한 9배나 많이 기술한다는 것은 이슬람 종교 편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더 심각한 것은 여기 기술한 이슬람에 대한 내용들은 친이슬람 학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다른 사실, 왜곡된 사실, 이슬람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반대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슬람 제국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교로 개정하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계속 늘어났다. 이게 다 반대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근데 강요했습니다. 예, 죽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흔히 이슬람교는 쿠란이냐 칼이냐를 외치며 무력으로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슬람교는 전파 지역마다 지역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되었다. 이슬람 세력은 개방적인 종교 정책을 펼쳤고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슬람의 교리는
민족, 국가, 혈연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을 형제애로 포용하였고 이에 따라 하층 계급도 커다란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고 평화를 좋아하고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고 그렇구나 관심을 가지겠죠? 그 교과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다 이슬람 성원을 방문해보자, 히잡을 착용해보고 느낌을 말해보자, 이슬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그런 식으로 적용 부분에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이 보면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슬람을 포교하는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와 이슬람에 대한 전기책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 우리 한국 전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퍼센트보다는 국회의원들 퍼센트가 훨씬 높습니다. 기독교인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기독교인 퍼센트가 20% 된다 하면 국회의원은 한 40%도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는데도 이게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슬람 편향 쪽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국의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급합니다. 제가 선교사인 입장에서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나 그런 걸 다 뒤로 제쳐두고 우리가 이 이슬람 관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평소에도 기도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새벽 기도, 개인 기도하고 할 때도 이런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